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대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음사강사 나옵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조금 꺼주면 좋겠어요. 저게 안에 공기를 좀 건조하게 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분들 또 설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교 시간에 조금 공기가 좀 작아지더라도 그래야 또 안 잡니다. 이 공기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덧하면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 설교 시간에는 조금 추운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그런 우리 아마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그 조각가 로랭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186cm, 1m 86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턱에 오른팔을 이렇게 개고 또 오른팔을 왼쪽 다리 위에 팔꿈치를 이렇게 얹어 있는 그 모양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 가요 가운데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심수봉 씨 노래죠, 그렇죠? 뭐가 오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나는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기타를 배우면 초보에 C 코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항상 먼저 배우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생각난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기타 배울 때 그거부터 C 코드 이렇게 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생각, 가요의 이런 대부분 이 생각에 관한 이런 노래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잊지 못해서 또 어떤 계기만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비가 올 때 헤어졌다 그러면은 비만 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든지 하여튼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계기만 되면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각 절마다 3절, 4절, 5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도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보낸 옛 여인, 떠나보낸 옛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에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에 다시 생각나는 때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제목 속에, 내 기도 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면은 식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죠?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자녀, 그죠? 예수 안 믿는 아내, 그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죠? 나와 가장 가까이고 소중한 존재가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마땅히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나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이 사람은 그냥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만 나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명이고, 그죠? 또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목회자, 또 성도들이, 성안의 가족들이 생각나고 또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러한 기도, 이러한 것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가 언제 생각났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옥에 가둬서 외로워서 그리움에 생각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때에 생각했느냐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운 사람,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뿐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말미암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뭔가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평상시에도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로 마음을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소리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이 사라지는, 매발려 와서 그냥 형식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 가치와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은, 그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눈물의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눈물로 기도하고, 또 디모데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건데 어떤 감사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가 자기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앙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굳은 뿌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서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시적이나 감정적이나 어떤 짧은 기간 안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고 믿음의 대가 혈통적으로만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질 또한 더 성숙되어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혈육이 이어져 가는 그런 대가 아니라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면서도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할아버지 때보다도 아버지 때보다도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믿음의 대가 단순히 내 혈육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거듭나고 또 그 영혼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은 바로 기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여호와의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어져 가는 것만 아니라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보다도 자녀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그 신앙,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보다도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야, 정말로 저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면, 대학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부모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섭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고, 억지로 걸려 나오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는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자녀들이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주일 성수를 올바르게 똑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하는 모습, 11조와 헌금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가 아니라 편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심은 통한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십니까? 진심은 통한다. 요즘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진심은 통한다. 그런 말들을 연예인들도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함을 받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요즘 매장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자기가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년, 2년, 10년, 2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통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디모데는 3대에 걸친 지금 신앙생활로 나아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에 실제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별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지금 디모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독해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또 육신을 연약한 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연약한 것 때문에 지도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몸도 연약하여서 질병을 앓고 있고, 그런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디모데의 모습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가정 속에서 개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자녀들까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흐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뒤에 나오지만은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윤리계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의 흐름이 디모데까지 흘러내려오는데 디모데도 역시 그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신앙을 그 순수하게 그 신앙을 유지해가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의 교육도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교에서만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을 갖춰줄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가정에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학교에서 동일한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보면 실제로 가정에서 집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감격하고 정말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그런 심령이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의 감격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야 저렇게 큰 예배당에서 저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그렇게 저렇게 찬양하면 정말로 예배의 감격이 넘칠 것 같다. 예배 감격이 있을 것 같다. 야, 저는 그래서 큰 교회를 사람들이 손하고 찾는 것에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좋은 조건,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예배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잘못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에서 그 군중 심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예배 감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 감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가운데 있는 예배당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잘못 쓰여진 것이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배의 감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적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부족해서 예배의 감격이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으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삶 속에 있을 때에 주일 예배가 그리워지게 되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이 자리에 오기만 봐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함께 더불어 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때에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주일날 와서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좋은 시스템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분투한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고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밖에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감격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감격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순수한 신앙이 디모데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고 해서 뒤에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동기가 있는 거죠. 동기가.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목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모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것을 생각할 때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주일날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건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피를 나눈 혈육보다도 더 우리가 친밀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누구 때문에 부담스럽고 누구 때문에 걸걸하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할 때에 디모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선 목회자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젠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끔은 눈물을 흘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때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위정자들을 생각하면서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눈물이 메말라가고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사건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이 눈물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외할머니 로이스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교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저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신앙으로 자기 딸을 또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지금 이 신앙이 기본에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사회로부터 그 지역에서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영향 가운데서도 신앙을 놓지 않고 그 신앙을 자기 딸에게 물려주고 그 딸이 또 자기 아들에게 이 기독교의 신앙을 물려줬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힘들면 그냥 떠나버리고 신앙을 뒤로하고 그런 모습이 대부분인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에 그의 딸도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도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에 의해서 남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혈통을 전통으로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본가가 아닌 외가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이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 중심으로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만 있는 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외할머니로부터도 이 신앙이 얼마든지 이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 중심이 아니라 여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서 이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앙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고 감사하고 있고 또 칭찬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더 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나아지면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조금 나아졌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나아지면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정말 생각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순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절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느 자리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가 그 세워지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상적인 그런 모습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무릎 꿇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